출애굽기 9장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렛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이른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지난 주간도 수고 많으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격려할까요? 예. 올림픽 시즌입니다. 개막식이 아주 화려하게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참여해서 금메달도 땄다고 하고요. 기대하던 수영 선수는 은메달을 따서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많은 신화들을 보게 되죠. 저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했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어져서 저렇게 큰 상을 받게 되었고 그런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보는 것도 또 쏠쏠한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한 경기의 이야기인데요. 2010년 17세 이하의 여자 월드컵에서 최우수 선수상 MVP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한국팀이 우승이 되어지도록 그 우승을 이끌었던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여민지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축구를 잘해서도 유명했지만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년 동안 계속해서 이 반성 노트를 썼더라고요. 훈련 일기인데 그곳에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했고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좋지 않았고 하는 얘기들을 가득 썼는데 그게 대학 노트 6권 분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다 축구협회에서 가져다가 어린 선수들을 훈련하는데 훈련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 마라톤 메달리스트였던 황영조라고 하는 사람들과 잘 알죠. 그 사람은 1988년 강릉 명륜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996년에 은퇴할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훈련 일기를 썼답니다. 어떤 코스를 달렸을 때는 좋지 않았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는 내가 좀 더 열심히 뛸 수 없었고 그런 것들을 빼곡하게 적어놓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이죠. 김난도라는 사람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 에세이를 썼는데 베스트셀러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 김난도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꼭 한 가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앞서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오답 노트, 잘못된 답들을 적었던 노트,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들로 말하면 훈련 노트와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나누고 있죠. 주일 아침마다 오면 벌써 3번째 주인데 맨날 재앙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야 하고 해야 하고 좀 부담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도록 하신 오답 노트입니다. 재앙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미안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7번째, 8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7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입니다. 범인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들판에 있는 것은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농작물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짐승에게 맞아서 짐승이 죽는데 옥수수니 쌀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남아나겠어요? 그러니 들판에 나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출애굽기 9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라고 했죠. 들에 있는 건 다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자기의 짐승들, 종들을 다 집으로 불려들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반대의 사람도 있었을까요?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도요? 물론이죠. 어디나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음 절에 이렇게 적어요.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들에 그대로 두었던 결과는 무엇일까요? 23절로 25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라고 했어요. 대단한 우박이죠. 제가 버지니아에 사는 동안에 잠깐 한 번 꼭 우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박이 내릴 만한 때가 아닌데 정말 하늘에서 크면 주먹만한 것, 작으면 콩알보다 좀 큰 우박들이 떨어지는데요. 그것 떨어지는 기세가 맹렬했습니다. 보통 미국 집들은 집 겉에 붙여놓는 것이 벽돌인 집들도 있지만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혹은 나무나 이런 것들로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사이딩이라고 말하는 것들로 이렇게 벽을 붙이지 않습니까? 우박이 얼마나 심하게 내렸는지 버지니아에 있는 집들 중에 대부분 집들이 다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드라이브웨이에 세워놨던 자동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요. 차가 찌그러지기도 했죠. 사람이 맞으면요. 당연히 다치죠. 우박이 그런 게 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종종 이런 자연적인 재해를 미국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니 온 애굽 땅에 개국 이래로 그 같은 우박이 없었다고 했으니 얼마나 대단하고 맹렬한 우박이었을지 가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두려워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런 곳에만 붙여서 얘기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사랑하실 거야. 그 말도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까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결코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땅끝까지 이르를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도 우리 참 좋아하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까요? 이쪽은 안 믿어지시는가 보네요. 고단하신가 봅니다. 어제 일이 많으셨든지. 어떻게 이쪽은 믿어지세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이쪽은 확실히 좀 덜 고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말은 어때요? 범죄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도 이루실까요? 안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말씀도 하나님의 입술에서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졌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습니다. 들판에 있는 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정말 다 죽이셨어요.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고기도 식물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졌죠. 바로가 얼마나 다급해졌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돼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직무는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여 살릴 방법이 막연해진 바로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바로의 말이 좀 특이했어요. 9장 27절에 바로의 말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처음이었습니다. 죄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 줄 몰랐습니다. 희미하게 알았다 할지라도 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알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이방 군주 이집트의 왕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셨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지만 회개하면 늘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말이에요. 우박의 재앙이 멈추어지자 말자 마음을 바꿔요. 그는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전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바로는 우박의 재앙이 멈추어지기가 무섭게 죄인의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이 두렵다던 그가 뭔가 다른 믿을 만한 구석이 생겼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박의 재앙이 그치고 바로는 관리들에게 피해를 조사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조사한 관리들의 보고가 이랬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출애굽기 9장 31절로 32절입니다. 때 우박이 내렸을 때 그런 말입니다.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싹이 나지 않은 것들은 아직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관리들의 말로 관리들이 표현했음직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죠. 보리와 삼은 다 상했습니다. 그런데 폐하 크게 염려하실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밀과 쌀보리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보고 때문에 밀과 쌀보리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믿을 만한 구석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는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예,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는 다시 약속을 어겼고요. 약속을 어긴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징벌하십니다. 8번째 재앙이죠. 8번째 재앙은 메뚜기의 재앙이었습니다. 작은 곤충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양으로 동원하시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개구리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의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보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 바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박을 피하고 남은 것, 바로 그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이번 재앙의 타겟은 무엇입니까? 우박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것이죠. 우박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것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뿌리조차 재앙으로 멸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우박의 재앙이 닥쳤고요. 그 결국은 참혹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이죠.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의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손가락밖에 빠를 수가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 우리는 바로의 태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무언가 기댈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큰 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기댈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바로가 보여줘요. 밀과 쌀보리는 그 이집트의 풍성한 소출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리면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만 그럴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죄악된 성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진리를 이야기 한 편으로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문제입니다.
집집마다 둘째가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첫째라 둘째를 좀 얕보아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 집에는 둘째가 막내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것이죠. 옳은 일인가요? 보통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의 재산이 자기의 분깃으로 되어지려고 하면 당연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모가 돌아가셔야 한다든지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내게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어떨까요? 동서고금, 어디를 막론하고 시간을 막론하고 말이죠. 그거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그 옳지 않은 일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몫을 챙겼어요. 자기 몫을 챙기기가 무섭게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아버지 곁에 있었을까요? 돈 때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산만 갈라주면 하시라도 먼 나라로 갈 수 있는 자였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장사하려고요? 투자가 용이한 사업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행적을 성경은 허랑방탕이라고 적죠. 돈은 곧 떨어졌고 어려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면 이렇지요.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어느 나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에게서부터 멀기만 하면 됩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가 허랑방탕했죠.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붙여 산다는 게 뭘까요? 노예처럼 살았다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이죠. 겨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남의 집 하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 돼지를 치는 일이라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던 이 청년이 갸륵하게 보이십니까?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시나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돼지라는 짐승은 유대인은 적어도 기피하는 짐승이었죠. 그거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지도 만지지도 보지도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돼지를 키운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일이에요. 죽기보다 못한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아직 한 가지 더 기댈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을 좀 나누어 먹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주인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돼지 먹는 음식도 못 먹게 했어요. 돼지가 먹는 음식도 얻을 수가 없었을 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을 때, 이제까지 했던 얘기들을 대로 표현하면 그가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죠.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 이해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라는 얘기죠. 언제요?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극진히 맞아들였다고 적지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매라도 흠씬 맞을 줄 알았는데,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거짓글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맞아 주었습니다. 종이 되는 것도 감지덕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지위를 다시 얻었습니다. 새 옷에 반지에 신발에 거기다 이웃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열어서 아버지는 그 못된 아들의 수치를 벗겨 주었습니다.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거지꼴로 왔으니까 씻기고 새 옷 입히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맨발로 왔으니까 신발도 신겨야 할 것 같은데 뭐 잔치까지는 좀 과하다. 아버지가 좀 심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돌아온 형도 그랬거든요. 동생 집 나간 후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고생했는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뭐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해 준 적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들이댈 정도로 아버지는 그렇게 절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잔치를 벌여주는 것,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웃들도 그가 못된 아들이라는 거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형이 동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을,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먹어버렸습니다.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한 못된 아들입니다. 형만 알았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잔치를 해야죠. 그리고 사람들 모두에게 말합니다. I'm okay. 나 괜찮습니다. 이 아이가 갖다가 잃어버린 돈이 여러분 돈 아니잖아요. 제 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너무 기쁩니다. 아버지가 허물을 덮어버리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워싱턴에 있을 때 클린턴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맺어서 임피치먼트, 탄핵의 소추가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미스터 미주리, 미스터 알래스카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찬반 투표를 하는 내용이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어졌습니다. 워싱턴 DC 앞에는 그 백악관 앞에 국회의사당 앞에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공간이 내셔널 몰이라고 하는 큰 공원이에요. 마틴 루터 킹이 그곳에서 I have dream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연설을 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곳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그런 취재진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법한 그런 안테나들을 올리고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거 생중계로 방송하는 것이 참 워싱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표결의 결과는 탄핵하지 않는 것이었죠. 탄핵하지 않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정치적인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런데 타임이라고 하는 잡지가 힐러리 클린턴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불과 며칠 전이었죠. 가서 물었습니다. 마음이 어떠냐고. 속상하다고 그랬죠. 남편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성중독적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환자입니다. 나는 그 환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아내가 덮는다고 하는데 왜 국회가 난리냐. 아내가 용서한다고 하는데 왜 남들이 탄핵을 하겠다고 소리를 높이느냐. 어쩌면 그 소리 한마디가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지 몰라요. 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수 있죠.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저 나쁜 놈이라고 말이죠. 가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고.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하며 얻은 돈인데 그걸 저렇게 다 없애버렸느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정작 재산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다 덮어버렸다고 하면 나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아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였던 것은 아닐까요? 잔치를 벌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옷 하나 입혀주는 것으로 아들의 수치나 허물을 다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모두를 청해서 먹이면서 그 앞에 세운 거죠. My son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좋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해피 엔딩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를 그렇게만 보아야 할까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환대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메인스트림이라는 것, 본격적인 줄거리라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은 있지 않을까요? 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좋은 아버지에게 아들은 왜 좀 더 일찍 돌아올 수 없었을까요?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져 버렸을 때 친구의 집을 전전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친구들이 다 박절하게 거절했을 때 누군가에 가서 하인이 되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주염 열매를 주워 먹기 전에 그 하인으로 살면서도 고픈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고 하면 그때 넉넉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올 수 없었을까요? 미안해서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수원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이 모양으로 어떻게 가? 아버지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또 어쩌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는 여전히 못돼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는 죽어도 안 가 뭐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확인시켜 줍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돼지밥 주염 열매였어요. 그거라도 먹을 수 있으면 아버지 집에 안 간다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아버지보다는 돼지밥이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두드려 맞는 게 낫지, 그러면서라도 거기서 아버지에게 빌어먹는 게 낫지, 돼지가 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이야기를 적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존재다. 기댈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인간은 쥐염 열매라도 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삶을 여전히 어정쩡한 채 하나님의 것도 세상의 것도 아닌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인가 잘못하고 나서 이거 잘못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리고 회개도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여전히 같은 죄를 지어서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하면 눈을 내려서 여러분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는 틀림없이 쥐염 열매가 잡혀져 있습니다. 쥐염 열매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나아가는 척은 가능해요. 바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다는 것만 알아도 금방 바뀔 수 있는 마음이었는데 급하면 잘못했다고 하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숨통이 조금 튀어지면, 조금 살만해지면, 조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그때 그 절절했고 그때 그 간절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쥐염 열매라는 것이죠. 바로의 이야기대로 하면 밀과 쌀보리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식과 경험이, 어떤 이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재능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인맥이 쥐염 열매 노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면 쉽게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책 제목만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 학위를 내려놓고 오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려놓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세상을 기웃거리는 비겁한 신자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것들이 동원이 되어야 믿음으로 상할 때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행동일까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돈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에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자기 것이 내려놔져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디베레 바닷가에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배를 무태 끌어대고 배도 씻고 그물도 씻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내가 네 배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여러분이 대신한다고 하면 뭘까요? 주님, 오늘은 조금 좀 그러네요. 너무 피곤해요.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오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충분히 이유가 가능한 핑계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장면의 결과도 압니다.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은 무엇으로 시작되던가요? 두말 없이, 군말 없이, right now, 바로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 때문에 가능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자기 고단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그 시간에 거기에 고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싹 빼고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내려놓음이라는 것,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해 주시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바로도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두고 가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짐승은 좀 안 데려갔으면 좋겠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제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아시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순종하라고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건강이 용이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하라고 자꾸 마음에 도전을 주시면 건강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2살짜리 애보다 더 못한 것 아닙니까? 내가 돈이 너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보고 헌신하라고 그러시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사실은 나보다 돈 더 많아요. 하나님, 저 나보다 더 잘 산다고요. 입고 다니는 거 보세요. 얼굴 후염을 거는 거 보십시오. 나보다 낫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 계속 내 마음에 도전하세요. 네가 줘라. 네가 줘라. 놓치지 마십시오.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확실한 약속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너 필요한 건 내가 채운다. 그렇죠?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능력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까닭이 뭘까요?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일들에 달려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없죠.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시나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복받을 기회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아야 해요. 자기 조건이, 자기 형편이, 자기 핑계가 우선이 되어지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쥐업 열매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숭이를 잡는 방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 사는 원숭이들은 굉장히 견과류를 좋아합니다. 견과류, 뭐 땅콩, 호도, 뭐 이런 거, 잣 이런 거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나무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요, 그 가운데다가 그 뭐 땅콩이나 이런 걸 잔뜩 넣어놓는데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 보면 원숭이가 그 구멍에 손을 넣은 채로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땅콩을 가득 줍니다. 그러고선 주먹을 쥐었죠.
들어갈 때는 폈으니까 들어갔겠죠. 주먹을 쥐었으니 손이 나옵니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손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손을 뺄 수 있을까요? 놓으면 돼요. 놓으면 되는데 원숭이가 그것을 알 턱이 없지요. 그걸 알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럴 텐데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 거기서 잡혀서 죽어요. 비슷하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 것 쥐고 있다가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놓치고 사는 사람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들고 있느냐? 밀하고 쌀벌이가 남았다고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느냐? 돼지 음식 먹는 게 아버지 집에 오는 것보다 더 좋으냐? 오늘 이 말씀은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죠. 이렇게 내려놓으면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 언제나처럼 아버지 그곳에 계십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되세요? 나는 안 돼. 나는 그저 요 모양대로 믿다가 그 모양대로 그저 천국에 갈 수 있으면 다행이고 우리 집사람이 잘 믿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너무 멀리 온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먼 곳, 너무 더러운 자 없죠. 돼지밭에 구르다 왔으니 냄새가 보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머뭇머뭇하지 않아요. 멀리서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콱 끌어안아 버리죠. 아들의 냄새는 냄새가 아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입을 맞추고 좋은 것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손을 잡아 잔치를 하고 나의 귀환을 알리는 잔치입니다. 왜? 하나님께는 그거보다 더 깊은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려놓으면 고통이 아니잖아요. 내려놓으면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존심 같은 거 좀 내려놓으십시다. 못된 습관 같은 거 그런 거 좀 교회 왔다가 돌아갈 때는요 저 뒤에 태평양 바다에다 다 좀 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 내려놓아 버린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마저 내일부터 그래야지 또 그러시죠? 오늘 하십시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지금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기로 하십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주장하지 마십시다. 그냥 돌아가겠다고 은혜만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반주자가 피아노를 좀 쳐주시고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름 생각되는 게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붙들고 사는 게 여러분 뭐예요? 뭘 붙들고 사십니까?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겁니다.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으십시다. 그래야 자유해지죠. 그래야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죠. 예,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엉뚱한 것 붙들고 살았습니다. 돼지밥이라니요.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좋게 보아도 그거 돼지밥에 불과한 것인데 그거 매달려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돌아갑니다. 저 냄새 나는 거 아시죠? 저 못된 짓 한 거 아시죠? 저 아버지 거 다 팔아먹고 가는 거 아시죠? 그래도 나를 받아주옵소서. 은혜만 회복되게 하옵소서. 종으로 살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종을 비롯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혹 내려놓아야 하는데 아직도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열매들을 붙들고도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죄를 청산하지 못합니다. 못된 습관과 아버지 하나님 행동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돼지밭에서 구르면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알지 못하였던 아들과 같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 저희 곁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준다고 하고 약속을 또 어기고 가라고 했다가 또 마음이 바뀌고 출애굽기를 읽으며 바로의 이 모습을 보며 정말 못됐구나,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읽었었는데 주님, 그게 저희였습니다. 밀하고 쌀보리만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 바로가 아니라 저희들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우리 예수 절실하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다 건강하고 말 잘 듣고 좋은 학교 가면 우리 기도 그저 수박 커달기처럼 그저 그렇고 그랬습니다. 늘 건강하고 내일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늘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잘하고 살지. 하나님, 돼지밭을 구르던 탕자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쥐염 열매보다 더합니까? 날가 없어질 의복이 쌓아두어도 좀과 동록이 쓸어버릴 재물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것 갖고 못 삽니다. 이것 갖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못된 삶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의 삶의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주를 향해 결단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 속에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종으로 살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사는 비겁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내 것 내려놓고 주님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에 오늘 이 시간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